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창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 첫 절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는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첫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것의 셋이 우리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만물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진 황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질서를 선포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은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제 질서를 잡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했었나요? 그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에 특별히 복을 주셔서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은 손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호흡을 풀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느 피조물도 갖지 못하는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 호흡, 루하크를 가졌다는 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이걸 3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3마디에 있습니다. 있으라, let there be,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있으라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let there be separated. 이거는 질서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물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드러나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드러나라. 물로 덮여 있는 그곳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let there be. 나누라, let there be separated. 세 번째는 드러나라, let there be appeared. 실로 두 번째 나누라 하는 것과 드러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운행하신 것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드러나라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 심판하실 때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창조의 신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omnipotent,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 그리고 omniscient,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였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하루라도 그 순서를 바꿔놓으면은 이 온 세상이 아마 창조 전 그러한 상태로 혼돈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창조 마지막 날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7일째 안식이 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전에는 나눔의 역사, 알곡과 죽정이의 나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순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는 나눔의 역사였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다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와 달의 별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려면 그 답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비추는 빛이 다 달랐습니다. 첫째 날 뜰에 들어가면 해와 달 별이 비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정금 등대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궤에 들어가면 뭐 해와 달 별 거기에 비치지 않고 정금 등대의 빛도 없는데 언약궤만 있는데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셰키나가 계속해서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첫째 날의 빛에 속하는 빛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바로 우리라는 그 가운데 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첫째 날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 요한복음 1장 9절을 내가 참 빛이다. 해와 달 별이 아니고 참 빛이다 말씀하시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 빛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넷째 날에 해와 달 별 다 알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정금등대의 빛은 뭐냐? 정금등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금등대의 빛은 사람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비춰야 하는 빛입니다. 그 빛,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7일과 정금등대의 7,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창조의 그 순서를 명확히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 7일째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정금등대 7번째 등은
가운데 등불로서 줄기입니다.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등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첫째 날은 빛이었습니다. 넷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줄기가 이렇게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빛은 해와 달, 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에 필요한 것이 새지요. 그 다음에 물에 필요한 것은 물고기입니다. 땅을 올라오게 하시고 땅에 필요한 건 동물이었죠. 그래서 동물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잘 이루어질 때 예수 7일째 되는 안식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정금등대를 생각하면 잘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영적 완전수입니다. Spiritual Perfection. 그래서 7H를 7H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날 빛이었는데 빛은 뭡니까? 정직하고 아네스트입니다. 둘째 날에 물이었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험블, 겸손해야 되고 땅에는 뭡니까?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헬스입니다. 헬스. 건강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물론 건강하다 육체적 건강도 있지만 내 혼과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머리의 생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겸손한 험불의 마음, 이거는 우리의 heart, 마음, 심장입니다. 심장이 뜨거워야 되죠. 부드러워야 되죠. 그 다음에 할 때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7가지, 지금 6가지 H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할 때에 바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767. 성경의 숫자를 전부 다 한 숫자로 말하라 하면은 1767입니다. 왜 그러냐?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7은 조금 전에 말했죠? Spiritual Perfection. 6은 뭡니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그 6은 바로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거, 1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 거룩하심 같이 67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전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정금등대 빛을 발하는 정금등대를 생각하면 창조의 이 신비가 정금등대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나타날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계시록에 7 나타나는데요. 7 교회가 있습니다. 7 영이 있고요. 7 촛대, 7 별, 7 인, 7 뿔, 7 눈, 7 천사, 7 머리, 7 면류관, 7 재앙, 7 대접, 7 산, 이렇게 7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21장 9절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7 천사가 이 마지막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를 믿고 정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신부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인데 그 성전 건물보다도 거기에 신부로 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천지창조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정금등대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는가?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그때는 해와 달 별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빛만이 비추어지는 그곳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며 정금등대에 불을 비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들림받고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심으로 축원합니다.